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교훈하신 것인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우리도 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보이신 하나의 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해 보이신 하나의 모범, 시범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의 삶, 주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그 시신까지 훼손해서 냉장고에 유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목사 부부가 자기 어린 딸을 때려서 죽인 후에 방 안에 수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자식은 늙은 부모를 내다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사의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다버린 늙고 병든 부모들을 보십시오. 시설에 수용돼서 외롭게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원망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자식을 걱정하고 그리워합니다.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아들, 딸이 누군지,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원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처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식들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편협되고 변덕이 심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저주해도, 아무리 주님을 내다 버려도, 주님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런 사랑을 꼭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남을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종이 하는 중요한 소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인이나 손님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쪽은 샌들을 신잖아요. 바깥 활동을 하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걸 종이 했습니다. 종이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실천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생이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주님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의 발을 친히 씻기면서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실천해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셨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며 살라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도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입으로는 다 자기가 종이라고 그럽니다. 뭐 저도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는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인데, 입으로는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상전 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주님뿐인데, 우리에게 상전은 하나님뿐인데, 우리는 자꾸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 했죠? 남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가면 큰 자가 됩니다.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상석에 앉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남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그러시면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종노릇을 했다. 섬겼다. 너희도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남을 섬기라. 온 몸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진심으로 또 삶으로 몸으로 남을 섬깁시다. 이웃을 섬깁시다. 형제를 섬깁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남을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비록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면서 베드로를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8절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태도는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발만큼은 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용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나를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때로는 잘 납득이 안 되십니까? 주님의 분부가 때로는 잘 용납이 안 되십니까? 그래도 그걸 수용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해되리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일단은 순종하시는 게 옳고 맞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존중하십시오. 비록 불합리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셔도 일단은 용납을 하십시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며 펄쩍 뛰는 베드로에 대해 네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런 무례한 태도, 완강한 태도를 이해하셨습니다. 반드시 너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 이런 이해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용서받고 감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반항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죄 범하고 서원과 다짐과 결단을 얼마나 자주 하는데도 돌아서면 그걸 다 우리가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젠가는 성실하게 살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언젠가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제 무지를 알고 제 허물을 깨닫고 제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좀 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내가 베드로를 이해한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일단 용납한 것처럼, 언젠가는 베드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현장에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면서 친히 당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부디 주님이 보이신 이 본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